바울은 골로새서 앞부분 1장 2장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거짓된 교리, 또 우상숭배, 율법 중심적인 율법주의, 거짓 철학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계를 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3장,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토대를 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실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이 3장부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이 3장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또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날의 이야기인데요. 첫째 날은 하늘을 향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우리가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지금 반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향해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다 이제 완성했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문을 열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여기 죽었고 살았고 이 이야기 계속 나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지금 이 바울은 말이죠,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선포하고 있어요. 방향. 어디를 향해 살라고요? 하늘을 향해 살아라. 하늘을 향해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선포합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막연하게 영적인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을 생각하며 그것을 늘 마음속에 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에 이 2절 1절과 2절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 그 하늘을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의 이 생명이 어디 있는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완성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된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질문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라 그랬고, 바울은 우리가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자,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자, 뒤에 나오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과 다 함께 생각하면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뭡니까? 중생이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한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 중생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주와 함께 중생의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기 우리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위의 것을 찾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경험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의 이야기는 새 속성을 끝내라. 새 속성을 끝내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읽어보라. 로마서 6장 1절로 7절을 참조하고 자기 자신과 땅의 것에 대하여 죽고 위의 것에 대해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자, 구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바울은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이죠. 바울은 일요일에 긍정적인 명령을 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월요일 본문 이야기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을 해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열거하면서 그걸 다 죽이라 그래요. 그걸 다 벗어버리라 그래요. 부정적인 명령을 한단 말이죠.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긍정적인 명령.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체를 죽인다는 표현은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라는 말은 몸을 이야기해요. 몸. 이 땅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몸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의 몸의 기능,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절과 9절도 같이 좀 읽어보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리라,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5절, 6절, 7절, 8절까지, 9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목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록은 음란부터 탐심까지. 이것은 죄의 방향이 내면에 향합니다. 내면의 욕망이에요. 이 내면의 욕망은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래서 결과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고 이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 욕망이 차지하게 된다. 두 번째 목록은 분냄부터 거짓말이에요. 이건 죄의 방향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입술과 태도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짓말이 옛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록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 바울은 첫 번째 몸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하고 있는데 음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울타리 밖의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해요. 부정은 마음속 더러운 생각, 불순한 욕망까지 포함한 내적 오염이에요. 사욕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적, 육체적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 악한 정욕은 금지된 것을 향한 강렬하고 집요한 욕망. 탐심은 더 갖고 싶은 끝없는 욕심,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면에 있는 것들인데 내면에 있지만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자, 분냄은 뭐예요? 오래 품어온 깊은 분노, 속으로 쌓인 원한, 노여움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격렬한 화, 악에는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은 악한 의도, 비방은 남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 부끄러운 말은 음란하고 저속하며 수치스러운 언어, 거짓말은 서로를 속이는 말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몸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는 이미 지체를 죽였고 이미 옛사람을 벗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거듭남은 단순히 의식적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고 이것을 마음과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분의 영적 생명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요. 땅의 것을, 몸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에서 새로워짐. 골로새서 3장 6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생각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고 있는가. 자, 옛사람을 벗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 화요일 이야기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여기 이 지식이라는 말은요, 충만하고 완전하고 철저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이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늘의 원리에 대한 경험적 깨우침과 이해. 자, 뭐라고요? 이 지식은 하늘의 원리에 대한 경험적 깨우침과 이해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예? 어떤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원리에 대한 경험적 깨우침과 이해가 매일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다르죠. 땅의 원리는 뭡니까?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게 땅의 원리죠. 하늘의 원리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해를 입으면 나도 그렇게 되갚아주는 것이 이 땅의 원리죠.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뭡니까? 더 내어주는 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깨닫고 깨우치고 이해된 이 지식이 새롭게 성장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헬라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거 굉장한 차이거든요.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이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늘의 원리를 깨우치고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이 지식이 날로 새롭게 되는 이 사람은 말이죠.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레파든지 무할레파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말,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는 말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와 생각으로는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여기 질문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새 사람과 대비하여 옛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참조해라. 자, 이 바울이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이제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십자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요. 안 죽으면 살아남도 없어요. 새 생명이 없단 말이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꿈틀꿈틀하고 있으면 아직도 안 죽은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옛사람이 벗어져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음으로 이른 변화는 모든 민족적, 지리적,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 서게 한다.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성장하고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산다. 넷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새 생명의 특성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며 그것은 그들이 입어야 할 특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아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온갖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내면에 있는 것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까지도. 그러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보다 못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나보다 돈이 훨씬 많고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쌍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계속해서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옛사람으로 내가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이 땅을 생각하며 살 때 어땠어요? 예, 온갖 것들이 나의 삶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아, 예전에는 하나도 안 불쌍해 보였던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여요. 긍휼. 예전 같으면 그냥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인데 어떻게 해요? 자비. 아, 괜찮아. 다 받아들여주고. 마음이 바다같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다. 여러분 이제 옷 입고 말이죠. 이거 허리띠 안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는 것처럼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새 옷을 입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오늘부터 오래 참아야지.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여기 3장 15절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면의 평강과 공동체의 하나됨.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로 다 겸손이 나오고 절로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용납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에 공동체가 하나됨,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복이 돼요. 복을 주고 복을 받죠. 서로 복이 돼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죽으면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고 새 생명을 얻으며 우리는 새 옷을 입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로 인해 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이다. 연합 따로 내 마음의 평안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새 생명의 특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시작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평화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새 삶을 사는 것. 골로새서 3장 16, 17절을 읽어보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모든 일에서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며 마침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고 새 사람을 입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마침내 연합하게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게 되는 매일의 반복적인 일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르러 오게 하는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목사님 한 사람만 쫙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배우고만 있고 이거는 사실은 예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했어요. 제가 저 중동부 지역에 과거에 이제 그 초기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을 열심히 하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 있는 지역을 방문했던 때 제가 봤던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이 한 사람만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다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돌아가면서 나와서 간증하고 깨달은 것을 또 가르치고 이런 것이 예배의 과정이었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이 문화와 이 모습이 비로소 하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 시간에 다 하나씩 다 구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르러 오는 그 경험은 모두가 다 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이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이르러 오면 나는 찬송을 부르게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내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벅찬 감격이 찬송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과 찬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바이블 어게인 미니스트리의 사역이 이 말씀과 이 찬양의 조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영역도 어떤 순간도 예수님의 이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만 그 모습이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다. 인정하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이 주는 평화는 밖에서부터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평화이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만 가능하다. 자,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옛사람의 죄악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벗어버린 자리에 긍휼, 겸손, 용서, 사랑,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품고 찬양하며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래서 잘못된 오류로부터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몸의 지체를 죽이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사는 삶,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나타내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서 슬피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
함께 동행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맘엔 거센 풍파 엄습할 때에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슬픈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대속해 주사 한 마리의 의미 없는 어린 양 되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천국 길은 좁고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 많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슬픈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고귀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신원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안식일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